한 주 동안도 편안하셨는지요?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또 새날을 주셔서 한 주를 허락하셔서 주님 앞에 나오심을 주님 이후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주신 말씀은 아픔을 통한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사람마다 집집마다 아픔이 없는 집이 없고 또 아프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아픔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가고 하나님께 더 그것을 의지함을 통해서 주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형편이 있고 어떤 아픔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디딤돌로 잘 여겨서 하나님께 찾아간다면은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그 사람은 복이 있고 그 사람이 성숙해 가겠지만 그것이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되고 왜 나에게 이런 것만 찾아오냐 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엄청난 본인한테 손해가 갈 것이고 신앙에도 마이너스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약해지심으로 십자가 지셨지만 약해서 정말 십자가 지신 것이 아니고 약한 자들, 병든 자들, 정말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읽었지만은 뭐 헐벗은 자들, 목마른 자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또 죄 가운데 있는 자들 주님께서 십자가 지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님께서 지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현재의 아픔이 있고 현재의 고통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더더욱 더 의지하라고. 그 사도 바울이 난 아픔과 고통과 그런 것들이 큰 기쁨이었다. 신앙생활 주님을 바라보는데 나아가는 걸 보니까 지나가서 보니까 그것이 큰 기쁨이었고 내게는 큰 도움이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 당시에는 너무 힘들어요. 사실은 아픈 사람 고통받는 거 돈 없는 거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그것이 무슨 즐겁겠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것이 큰 행복이라는 겁니다. 왜? 그날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심판해 주실 것입니다. 다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다 하나님께서 갚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아가는 자는 결국은 히브리서 말씀처럼 톱으로 켜르고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악행과 그런 고통과 그런 저주를 그런 치욕과 그런 사형을 처하는데도 기쁨으로 하나님께 바라봤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승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픔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체험해 가면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5장 31절로 본문 끝절 말씀 본문으로 양과 염소의 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에 양은 염소 이 부분은 많이 나옵니다. 구약에 짐승을 잡을 때에 그 양과 일련된 흠없는 양을 잡아서 번제로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 염소도 잡고 송아지 잡고 소 잡고 이 모든 것은 짐승의 피로 말미암아 그 당시의 백성들에게 죄를 용서함 받는 그 피로 말미암아 그 당시 죄를 다 용서받는 그런 제물로 사용하신 것이 양입니다. 특히 양은 성경의 양은 좀 특별합니다. 이 양이란 것이 제가 중국에 선교 여행 갔을 때에 한 10년 가까이 되는데요. 그 당시에도 아파트 안에서 양을 잡는 거예요. 시대가 뒤떨어지니까 양을 잡는데 사람들이 그 위구르는 크루드족인데 양을 꽂고 가지고 있는데 양이 소리가 안 내요. 그러니까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같이라는 이사야서 53장 나오잖아요. 예수님을 양을 잡고 오는데 양을 이렇게 목을 따르면서 양이 가만히 있는 거 있죠. 그래서 양은 온순한 동물이다. 양은 정말 온순한 동물이다. 그리고 양은요, 디비지면은 자기 스스로 바로 일하지를 못한대요. 그 양은 너무너무 약하기 때문에 그 양무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양무리 속에 있어가지고 목자의
목자의 그 소리, 양은 목자 소리를 압니다. 그 성경에 요한복음 난주 찾겠지만 목자의 소리를 탁 듣고는 그 쫙 따라갑니다. 그 목자는 물이 있고 풀이 있고, 그러니까 양이 먹고 살 수 있는 곳으로 목자는 항상 인도해 가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양하고 염소하고는 지금은 함께 섞여서 같이 칩니다. 그 염소는 양하고 얼른 보면 잘 모르는데, 염소는 요 택 밑에 여기에 뭐가 나냐면은 수염이 딱 나와 있어요. 수염. 근데 염소는요, 저 떠받는 성질이 있어가지고 막 떠받습니다. 염소는 좀 그래요. 떠받는 성질이 있고, 그리고 염소는 지 잘난 맛에 지 혼자 막 돌아다니는 거 좋아해요. 막 그래가지고 막 이 목자의 그 뒤를 따라오는 게 아니고 목자의 앞에 나갑니다. 지 막 앞에만 막 갑니다. 그리고 항상 목을 쳐들고 저 막 잡식성이 돼가지고, 양은 풀이나 물을 먹지만은 이 염소는 잡식성이 돼가지고 나무잎도 먹고요. 막 고개 쳐들고 막 이 나무잎 막 이렇게 먹고 막 지 마음대로 목자가 막 오든지 말든 지가 앞서가고 막 갑니다. 그리고 막 흩어지고 다니고 막. 그러니까 지금은 이 양하고 목자하고 섞어 기릅니다. 그래서 양하고 염소하고 오늘 마태복음 20장 읽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주시고 있는지를 우리가 잘 받아야 됩니다. 그 양하고 염소하고 외형은 비슷하지만 안에 속성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제 정말 이래 쉽게 보이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이 속성이 완전히 사람마다 다른 것처럼 속성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실 때에 양과 염소를 구별해 놓는 것처럼 딱 나옵니다. 양은 오른편에, 이 성경의 오른쪽 가치를 자꾸 이야기합니다. 오른쪽은 하나님의 파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쪽, 순종파. 근데 왼쪽은 항상 보니까 저주, 화가 있는 자들, 위선자들, 바리새인들 할 때는 항상 왼쪽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 옛날에는 오른손잡이, 왼손잡이는요, 뭐 호미를 하나 사더라도 왼손잡이 그 호미가 많이 안 나옵니다. 그죠? 거의 오른손잡이잖아, 오른손. 그러니까 오른쪽의 가치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성경의 오른쪽은 우파입니다, 우파. 좌파가 아니고, 오른쪽의 가치는 뭡니까? 항상 자유, 민주주의. 그러니까 이 복음, 이것이 생명의 말씀, 이것이 오른쪽의 가치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 말씀은 항상 오른쪽의 가치, 우파 가치다 이 말입니다. 정말 확실하게 복음을 받은 자는, 구원 안 받은 사람도 우파들이 많다 있잖아요. 근데 확실하게 복음을 받은 자는 우파의 가치, 자유의 가치,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갖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오른쪽의 가치, 하나님의 능력의 가치를 갖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게 오늘 마지막 끝절에 보니까 중요한 부분이 딱 나오죠. 한번 마지막 끝절 한번 볼게요. 그냥 여기에 우리가 주님 언제 주님을 섬겼습니까? 언제 감옥에 있을 때 갔고, 언제 주님 병들었을 때 우리가 이렇게 옷을 먹을 거 입고 했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에 집중이 되는 거 하면 안 돼요.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마지막 절에 나옵니다. 보십시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6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이들은 영존하는 형벌에 들어가되 어려운 자들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자, 이게 뭡니까 지금? 양은 보니까 영원한 거 천국을 이야기하고 있고, 염소는 지금 지옥불을 이야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염소들은 아직까지 복음을 못 받았다 이 말입니다. 복음이 없다 이 결론이 나오잖아요 지금. 우리가 막 잘난 체하고 섬기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딱 마지막 나눌 때는 천국 지옥을 딱 나눠본다. 그것 지금 이야기하는 거지. 여기에다가 너가 지금 마음으로 믿음으로 섬기냐 안 섬기냐 그런 그림자 가지적인 거 갖고 이야기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지금은 그게 아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보면 요한복음 10장. 자, 마태복음 요한복음 10장.
3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 같이 읽습니다. 문지기는 그에게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들을 이름으로 불려 그것들을 밖으로 인도하느니라. 자, 문지기, 목자가 나오는데 이 문지기가 말을 한다 할 때 양은 어때합니까? 여기 읽어보니까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는 겁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딱 압니다. 그래서 목자가 뭐라는 따라서 오고 가고 한다는 겁니다. 보라, 이튿날 예수님이 자기 오심을 보고 가로되 세상 죄들을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이러잖아요. 양.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니까 양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양. 그러니까 양으로서 제물로서 이제 너희들을 위해서 피를 흘릴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양으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뭡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가 목자 누굽니까?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음성이 어디냐 하니까 지금 예수님 그 당시에 이 성경에 있는 성경을 보고는 아니면 어떤 말씀을 보고는 이게 말씀에 화답한다 이말 화답. 반응한다 반응. 이 말씀을 듣고 반응하지 않는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가 그냥 여기 와가 찬양 부르고 내가 그 조금 하나님께 예배 물질 드리고 그리고 이 한 시간 말씀 듣고 이게 예배다. 착각입니다. 그거는 예배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물론 예배의 한 부분이 되겠지만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 삶은 예배가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다. 그게 어떻게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말 안 듣는 거입니다. 전혀 관계없는 따로 국밥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목자의 문지기 음성을 듣는 것은 제대로 된 양이다 이 말입니다. 제대로 된 양이다. 이 염소는요, 왜 앞서간다는 게 뭐냐니까 자기 생각대로 가는 거예요. 염소는 목자가 분명히 지금 무리를 읽고 가야 되는데 그냥 목자 앞에 막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염소예요. 그게 종견이고 그게 아직 덜 된 양이다. 막 지 마음대로 하는 것은 고집불통이 돼. 그런 양들은 이 목자는 계속 칩니다. 바로 가라고. 예. 그러니까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사람. 자, 그 사실 27절. 27절 또 가겠습니다.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서로 안단 말이 모른단 말이에요. 서로 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 하는 것은 내가 확신 알아요. 아, 내 목자 저분이다. 내가 목자가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알기 때문에 나도 알고 내가 알기 때문에 예수님 안다. 그럼 서로 만난 적이 있으니까 예수님이라면 만난 적이 없고 그러니까 내가 진정한 제사함 거듭난 적이 없으면은 마태복음 7장 21절 뭐랍니까? 난 이 모른다. 아니 내가 현금 따고 예배생활 열심히 했는데요 어째 모릅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 하나님 보실 때는 불법인지는 모르고 살았다 이 말이에요. 했다 이 말입니다. 그게 불법인지. 그래서 항상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말씀이 어떻게 기록하고 있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를 우리가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유명한 목사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고 있고 제대로 선포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 자꾸 이름만 가지고 인생은 언젠지 더러워지고 실족거리가 되고 그러니까 사람 보지 마라. 사람 자랑하지 마라. 교회 교회 중심으로 사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교회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다. 내가 요즘 생각되는 것이 내가 교회 중심으로 살았구나. 내가 주님 교회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어요. 내가 예수님 사랑한다 하고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교회 중심으로 사니까 많은 성도들에게 아픔을 주고 했구나. 내가 교회 중심으로. 말이 좀 헷갈립니까?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야 돼.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근데 교회 중심이 되어버렸어, 내 마음에.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 심정을 내가 이번 주에 가졌습니다. 아, 내가 예수님보다는 교회를 더 사랑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이 양과 염소를 생각하면서 정말 온전한 순전한 양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주님이 나를 이렇게 다스려 주시고 목자로서 인도해 가시는데 내가 염소같이 고개 쳐들고 교만해가지고 잡시성으로 막 아무거나 꼴을 쳐주는 대로 먹여야 되는데 아무 때나 먹다 보니까 병들고 다치고 처박히고. 자, 이사야 53장 봅니다. 이사야 53장 구약. 저 이사야 53장. 자, 이사야 53장 우리가 많이 아시는 말. 이사야 53장 6절입니다. 53장 6절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각각 자기 길로 갔거늘 주께서는 우리의 모든 불법을 그에게 담당시켰었다. 자, 여기에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았지만 양은 갯길로 가나요? 갯길로. 분별력도 없고 디비지면 일나지도 못하고 어디에 꼴이 있는지 어디에 물이 있는지 모른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을 다 듣고 우리가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살고 내가 복을 받아요. 뭔가 지금은 손해같이 보이고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내가 지난날 살아온 날을 내가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요,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습니다. 저는. 내가 그래서 아들한테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시작해서 하나님만 잡으면 된다. 우리 아무것도 시작했어요. 근데 지금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어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힘을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힘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여기까지 에베네셀, 그걸 에베네셀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금방 말씀처럼 양 같아서 길을 잃는다. 여러분, 목자를 따라가지 않으면 길을 잃고 헤맵니다. 헤맵니다. 얼마든지 헤매가지고 나중에 이리 처박혀 뒤리 처박혀 가지고 겨우 찾아오면은, 그래서 예수님이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가 길을 잃으면 찾지 않겠느냐, 그것이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가, 우리는 양을처럼 길을 잃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등대가 밤에 등대를 비추면은 그 배는 등대 불빛을 보고, 아, 저기 지금 암초가 있구나, 저기 가면 위험하구나, 빛을 비춘다 이 말입니다. 그거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우리를 딱 잡아주는 겁니다. 나의 구원자, 나를 의의 길로,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안 그러면은 놓치게 되면은 길을 잃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길을 잃는다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한 말씀 우리가 참 각각, 그러면 어쩌면 각각 자기 길로 간다면 자기 길로 가니까 방향을 잃어버린다. 방향을 잃어버려. 지금 방향을 잃고 헤맨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 영혼들을 붙여주십시오. 동역자를 붙여주십시오. 주님, 혼자는 감당이 안 돼요. 분명히 그런 열정이 있는데 만나지 못해가지고 함께하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 분명히 진리를 찾고 싶은데, 진리를 만나고 싶은데 만나지 못한 자들, 그냥 영적 기도로, 그냥 새가족 공부로. 너무 안타까워요. 배 아픈 사람에게는 배 아픈 약을 주야 낫습니다. 머리 아픈 사람한테 배 아픈 약을 주면 안 돼요. 거기에 맞는 처방을 해야, 진찰이 정확해야만이 제대로 된 처방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냥 당신은 죄인입니다, 당신은 막 갖다 붙여가지고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면 그 사람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자, 시편 23편. 자, 시편 23편 중간에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읽어봅시다. 시편 23편. 자, 같이 읽습니다. 시편 23편.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분께서 나를 풀밭에 누이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내 혼을 회복시키시며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신도다. 3절까지만요. 자, 보세요. 우리가 1절에 보니까 주는 나의 목자가 되신다. 그래, 목자가 되니까 어제요, 부족함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 놓치더라도 주님만 잡으십시오. 내가 지금 손해본다 할지라도 주님 잡으시면 주님이 내게 나중에는 부족함이 없게 채워주신다. 2절 뭐랬습니까? 그분께서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잔잔한 물가로. 사람이 최고 가는 게 어떻습니까? 산 좋고 뭐래요? 물 좋고 또 뭐예요? 한 가지 공기 좋고. 사람이 3대 요소.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부산 시내에 쫙 있다가 양산 시내로 밤에 여름에 들어오면요, 공기가 달라요. 저 산만 뒤 사는 사람 물어보면요, 공기가 다릅니다. 벌써. 이거 뭐랍니까? 주님이 풀밭에 먹을 꼴, 그 다음에 물 인도해 주신다. 인도해 주신다. 이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능력, 파워,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믿는 자에게. 그래서 내가 비록 성경을 많이 못 보고 내가 말씀을 많이 못 본다 할지라도, 그래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할지라도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하나님은 참 인자가 크시고 긍휼이 크시가지고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신다는 겁니다. 3절에 내 혼을 회복시키시며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내 혼, 내가 시궁창에 빠지고 내가 너무너무 어려운데도 하나님이 회복시키신다.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가면 끝이요. 이사야서 40장에 보니까 피곤해치도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 그렇게 새 힘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요즘같이 날씨가 흐리니까요, 나이가 몇 살 묵도 안 했는데 아침에 어그래 몸이 무겁습니까? 70대 80대 앞에 부끄럽지만 너무 무거워요. 하나님 아버지 너무 무거워요. 하나님 새 힘을 그래서 아침에 이렇게 하나님 새 힘을 주세요. 힘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우리가 그래서 이 어릴 때부터 시작 단추를 잘 잠가야 됩니다. 사무엘상 17장 보니까 다윗은요, 양을 치다, 양을. 하나님이 다윗을 사용할 때는 어떤 이유가 있더라고. 다윗이 양을 칠 때에 곰이나 사자가 왔을 때에 아이고 그러면 나 살라라 도망간 것이 아니고, 다윗은요 양을 자기 목자를 하고 있는데 사자 오고 곰이 오면요 다부 쳐들어갔어요. 아니 자기보다 엄청 몇 배나 큰 짐승이 지금 잡으러 오는데 다윗은 도망간 게 아니고 그 곰이나 사자를 갖다 때려 박아 부쉈다는 겁니다. 사자 수임을 잡고. 그게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 힘이 여호와 하나님 믿는 믿음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그 우리가 그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어릴 때 다윗을 10대에 열몇 살 때 그런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다윗을 내 마음에 딱 맞는 자다. 그런 죄를 청부살인도 하고 하나님께 죄를 큰 죄도 많이 몇 번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맞는 자다. 이렇게 하나님이 다윗을 썼단 말이에요. 다윗의 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다윗의 시를 해서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다 이 말입니다. 나오셨다 이 말입니다. 그 우리가 그런 걸 보면서 자 34절 보면 34절 마태복음 25장 34절 보면 그때에 왕이 자기 온앞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맞습니까? 네. 오라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아 너희는 창시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왕국을 상속하라. 이들은 자기를 어떤 그 섬기고 봉사할 때에 표시를 안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여러분 손이 오른손 하는데 왼손은 모를 리가 있습니까? 뭐냐니까 그냥 섬기라 이 말이에요. 그냥. 그런데 우리가 하찮은 것들 그것을 그냥 지나가지 말고 그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그래서
찬물 한 그릇, 냉수 한 그릇도 내가 잊지 않겠다 하는 겁니다. 그들은 사람들 보는 데에 위선을 했다는 말입니다. 좀 알만한 사람들, 좀 교회에서 뭔가 돈 좀 있고 사장급이 이런 사람들한테 막 아양 부리고 이런 사람들한테 막 한다. 이게 위선, 종교인. 그런 종교적으로 하지 마라. 지금은 양과 염소를 섞어놨지만 하나님 나중에는 그때 심판하는 때에 하나님이 분리시켜버린다 이 말입니다. 딱 분리해본다. 언제? 오른쪽 왼쪽 싹 분리해가지고 오른쪽 왼쪽은 말 그대로 여러분 저 아인슈비츠 하면 뭡니까? 신들러 이스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인슈비츠라는 영화인데 600만 명 유대인들을 학살시킬 때요. 그 열차에 짐짝같이 실은 유대인들을 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병들어 죽고 굶어 죽고 죽는데 살아남은 사람들을 딱 내립니다. 그러면은 그 도일군 장교가요. 딱 내려서 보고 뭡니까? 설만한 사람들은 이쪽으로 벨볼레 없는 사람들은 바로 아우슈비츠 가스탕으로 죽으러 보낸 거예요. 왼쪽은 죽으러 보내고 오른쪽은 안쪽은 설만하니까 이쪽으로 쫙.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생각이 나는 거, 이 말씀 생각하면서, 내가 지금 죽음의 어떤 그 부분에 내가 생각도 못하고 내가 막 살아왔구나. 내가 정말 주님을 만나고 구원받지 못한, 내가 이런 부분에 엄청나게 지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아야 됩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고린도서 보니까 지금은 은혜의 때요. 지금이 구원받을 때다. 지금 양과 염소가 섞여 있지만 그때 주님이 심판 때에는 구별해 버린다. 그때는 이미 늦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자 고린도서 한번 봅니다. 고린도서 13장. 고린도서 13장. 5절 읽겠습니다. 고린도서 13장 5절. 고린도서 13장 5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림받은 자니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는 말인데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하면 이야기하면서 뭐라 하냐니까 그것을 입증하라. 학정하라 이 말이야. 학정.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이 말은 뭐냐면은 성령님이 너희 안에 이 말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인데 성령님께서 제사함 받았을 때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데 제사함이 안 이루어지면은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상상임신이라는 게 있어요. 상상임신. 하도 임신이 안 되니까 그냥 상상으로 임신이 된대. 임신을 착각하는 거야. 임신이 진짜 안 됐어. 근데 임신하는 것처럼 느껴진대요. 그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지? 제사함이 확실히 이루어지고 나면은 주님이, 성령님이 내 마음에 탁 임해버려요. 그게 증거라. 그게 보증이라, 보증. 그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지금 교회에다가 너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이 네 마음에 임했는지 아닌지 네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은 안다 이 말입니다. 안다. 본인이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정하고 입증하라 이 말입니다. 그 나중에 뭐랍니까? 마지막에 그렇지 않으면은 버려온 자다 이 말은 마태복음 25장 우리 끝자리 말씀처럼 영벌 안에 영존하는 팍 갈라진다 이 말입니다. 그걸 지금 언제? 지금 시대에 점검하라 이 말. 지금 기회가 주어졌을 때 점검하라. 점검. 여러분, 소방수들이 아파트 점검합니다. 우리가 1년에 2년에 한 번씩 뭐 합니까? 건강검진. 왜 해요? 건강검진 하는 목적이 지금 병이 어떻게 들었는지, 작년에는, 재작년에는 어떻는지, 이번에는 지금 건강해가지고 별별 이상 없는지 검진하는다 이 말입니다. 내가 신앙을 그냥 뭐 이래 있는 게 아닙니다. 항상 말씀을 통해서 점검하고 재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꺼진 불도 다시 보고 또 보고 불씨가 있는지 없는지 보고
내가 마음에 내가 좀 식어 있는지 아니면 성령님이 있는지 없는지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없는지 항상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그냥 흘러가게 되면은 결국은 오늘 마태복음 25장 끝처럼 그래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점검하라 이 말입니다. 스스로. 중요한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말씀 마태복음 24장 25장. 자, 37절에 봅니다. 이에 그 어려운 자들이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느 때에 우리가 주께서 줄인 것을 보고 잡수며 잡수시게 하였나이까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고 하였나이다. 어느 때 우리가 주께서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받아들였나이까 헐벗은 것을 보고 주께 옷을 입혔나이까. 지금 이 어려운 자들 어인 복음을 가진 자들이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자기가 한 걸 전혀 모릅니다. 지금 했는데 몰라. 왜? 기억을 그냥 믿음으로 했기 때문에 잊어버렸어. 우리가 어제 장애인 모임을 했거든요. 나는 그냥 그거 내가 막 우리 두 사람이 차 가지고 저 장애인들 데려 나르고 내가 차 가지고 데려 나르고 두 차가 뭐 승용차밖에 안 되니까 들어 나르고 그냥 당연히 하는 거다. 뭐 내가 막 나를 드러낸다. 봉사하는 마음으로. 그런데 사람들이 아이고 천사다 천사. 나는 그거 들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천사들이야 천사들. 어떤 할머니는 너무 고마워가지고 차비해 하면서 차비해가 만자를 챙기. 그것도 정성을 또 안 받을 수가 없으니까 또 제가 돈을 좋아하잖아요. 그죠? 농담이고. 자, 그러니까 그냥 내 할 본분을 그냥 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받아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말씀을 전하는데 저는 주님 제가 혹시 내가 잘못 전할까 싶었어. 내가 혹시 내가 드러날까 싶었어. 항상 조심합니다. 잘못 드러난 하나님 그 마음에서 마음이 얼마나 상처가 되겠습니까? 듣는 사람이 장난삼아 던진 돌이 개구리는 사느냐 죽느냐 되는 것처럼. 그래서 주님 제가 말을 잘못하지 않도록 저는 도구로만 사용해 주십시오. 제가 드러나지 않도록 오늘 말씀처럼 주님 그냥 믿음으로 향해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그냥 섬기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감사함으로 그냥 감사함으로 그게 끝입니다. 그 뒤로는 없어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계산하는 겁니다. 그때 가서 하나님 다 계산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절대 다른 거 생각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이 마지막 절 볼게요. 마태복음 25장 마지막 절 46절 한번 읽어보십니다. 그런즉 이들은 영존한 형벌에 들어가되 어려운 자들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자, 이게 말씀을 볼 때에 저 앞에 말씀이 지금 우리가 뭐 했는데 기억 못 해줍니까? 우리 했는데 기억이 안 납니다. 이걸 지금 이야기한 게 이 핵심이 아닙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여기를 보니까 영존하는 형벌에 들어가느냐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냐 이게 문제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보면 한번 찾아볼까요? 자, 요한복음 3장. 자, 요한복음 3장. 우리가 이 최고 많이 듣는 말씀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은 자, 누가 나옵니까? 4절에 보면 4절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니고데모. 자,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당시 예수님 시대에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니고데모라는 뜻이 뭐냐 하니까 군림한다. 예. 백성 위에 군림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니고데모라는 뜻이. 근데 이 니고데모는 정통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종교 지도자인데 다른 사람들이 뭐라 하면 랍비여 이런 선생님이여 이래 부르는 선생님. 그러니까 율법에 능통하다 이 말이에요. 율법에 능통하기 때문에 선생님 한다. 율법주의 완전 율법주의자죠. 모세 오경에
그리고 이 사람은 사내들인, 성경 읽다 보니까 사내들인 나오죠. 사내들인 공회원인데 이 사람이 지금 말하면 행정부, 사법부에 71명이 들어간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 말하면 사법부, 행정부에 그 한 사람이었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리고 가진 재물이 부자예요, 부자. 사람들 사회적으로도 아주 뭐 성공한 사람이다. 네. 자, 이거 말 들어보니까 대단한 사람 맞죠? 이보다 더 한 사람 없잖아. 뭐 가진 재물 있죠. 모세 왜 능통하죠. 선생님이죠. 뭐 또 정통 유대인 바리새파지에 뭐 어떤 거 하나 빠진 거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찾아온 겁니다. 아니 딱 예수님 보니까 좀 대단해. 그래서 밤에 사삭 찾아온 거예요. 밤에. 낮에는 사람들이 많이 보니까 밤에 찾아와가지고 하는 말이 거듭나라 이라는 말이에요. 거듭나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성경학자가, 이런 성경에 능통한 자가 무슨 말인지 모르고, 아니 예수님 내가 지금 이렇게 나이가 지금 이만큼 들었는데 내가 지금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이제 그 이야기하는 거야. 아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지. 내가 네에게 지금 거듭나야 하겠단 말을 가볍게 여기지 마라. 한 번 더 가면 나올 수 없는 곳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한마디로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한다 말이에요. 위로부터. 무슨 말입니까? 위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다시 거듭나 born again 태어나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볼 수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양과 염소가 섞여 사는 것처럼 교회 지금 보면은요 막 섞여 있습니다. 그 섞여 있는 양이 얼마 없어. 진짜 양이 얼마 없고 전부 다 염소가 많아요. 때려박고 지 마음대로 살고 그런 양인처럼 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그런 염소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종교인들아, 너희들 심판받기 전에 지금 회개하라 하는 겁니다. 얼마나 주님이 안타까우면은 니고데모에게 그런 이야기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잘 못합니다. 안 좋은 이야기는 할 수 있겠습니까? 왜? 길을 즐겁게 우리도 교회가 만약에 좀 저렇게 성장하고 식구들 늘어나가면은 내가 길을 즐기는 이야기를 할까 두렵습니다. 난 그런 이야기 안 할 겁니다. 내가 한 명이 있더라도 나는 길을 즐겁게 하는 이야기 안 합니다. 성경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쳐주고 있는지 그 이야기 할 겁니다. 당신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당신은 그렇게 있으면 안 됩니다. 회개해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주님으로 말미암아 큰 만족을 누리는 사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나는 과연 양인지, 양으로서 목자 염성을 듣고 사는지, 또는 염소로 떠받고 다른 사람들이 상처를 주고 다른 사람 떠받고 살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때려가고 있는지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정말 내가 정말 순전한 양으로서 살아가는 우리 양산 진리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게 하옵소서. 양으로서 온전한 순전한 마음으로 목자의 음성을 듣고 거기에 순종해가며 아버지의 말씀을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러한 삶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늘 가슴 깊이 새기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